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늘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후대를 세우는 거,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후대를 세우라. 이 부분에 좀 여러분들은 좀 절실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후대를 위해서 24시간, 그것도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 하면은 좋지만은, 그렇게 육신적 방법 써서 세계복음화를 해나가기에는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우리 수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되냐? 후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런 방해 요소도 있고, 그리고 한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한 기도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딴 생각 안 해도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후대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제목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많이 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후대를 위한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거 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문제가 터지면 터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요. 해결이 늦게 된다. 그럼 늦게 되는가 보다 하고, 그 대신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해봤지만은 이 부분에 집중 기도하는데 사단이 엄청 방해를 하죠.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그러면 보여요.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은 세계복음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응답받으면은 진짜 이제 렘넌트를 놓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럼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진짜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 놓고도 계속 기도했는데, 정작 중요한 문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큰 교회에서 자카르타에 교회는 세웠는데 거기는 그냥 한인 중심. 본인들도 이제 현장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현장 중심 해야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현지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예원교회가 발리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그런 문 역할은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때 코로나를 통해서 문이 다 막혔거든요. 다 막히고 또 발리 예원교회는 좀 거기도 이제 현지인 교회 하나를 중심으로 하는데 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나교회 우리 단호 목사님 중심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 문이 이제 더 큰 문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호 목사님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단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수빈 선교사님하고 생각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는 총회를 만들 거예요.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사님들 중심으로 총회를 세워야 돼요. 총회를 세우면은 더 큰 응답문들을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단호 목사님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아마 다른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총회를 세우는 데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또 계속해서 잘못하면 분열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간악교회와 단호 목사님 중심으로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문은 좀 큰 문이에요. 큰 문이다 보니까 전수빈 선교사님이 다가가기는 좀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런 전도총회, 복음 가진 복음 운동하는 총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돈은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돈 부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극소수라 하더라도 경제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우리가 뭐, 뭔 돈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복음을 하냐. 그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 안에 돈 가진 사람 많아요. 한국 제일 부자보다 인도네시아 부자가 돈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는 충분해요. 그 인도네시아 교회도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르라는 좀 외곽 지역을 가니까 그렇지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교회는 엄청 규모가 큽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커요. 경제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그냥 항상 인도네시아도 똑같아요. 그냥 내 교회 목사 혼자 이렇게 누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 이제 줄 서고 그런 식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총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가 복음 운동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도 우리가 제대로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가나교회 단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전수빈 성사님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호성 랩런트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요 정호성 랩런트는 지금 통역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귀해요. 우리 설교를 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자유자재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정호성 랩런트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정호성 랩런트의 누나도 있어요. 정인성 랩런트인데 근데 정인성 랩런트는 이제 목사거든요. 그래서 발리 예원교회 담당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호성은 이제 자카르타에서 우리 전수빈 선교사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사역을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호성 랩런트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똑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각인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되죠. 그럼 복음이 각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과 삶이 따로 가면 안 돼요. 복음을 잡았으면 이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육신적인 증거, 어떤 세상에 대한 증거를 자꾸만 전달하지 복음에 대한 증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더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편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막 기도 집중하고 기도 많이 해서 그걸 누리려고 하면 또 이제 우리 다락방 특히 이제 훈련을 많이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안 맞죠. 밸런스가 안 맞아요. 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못 누리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으면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삶 속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층이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이 되면은 이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은 누리면 누릴수록 나타납니다. 보여져요. 와 진짜 저 사람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왕이 봤다는 얘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자마자 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왕이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바로왕은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바로왕이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임마누엘 부분에만 확신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다. 우리가 자꾸만 뭐 요즘 시끄러운 정명석이나 이재록처럼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증거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쁜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막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딱 막고 있다는 얘기죠. 희한하죠? 어떻게 막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문 열리는 것도 진짜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시니까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니까
동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 복음화 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동기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누리면 되죠. 그냥 삶을 누리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어떤 나의 동기, 나의 야망이죠.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문을 연다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처럼 어려운 길을 가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면 돼요. 노예를 살면서 많이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노예 생활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평생 어렵게 산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받으면 다 된 거잖아요. 그 구원 받았으면은 이 구원 가지고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감사할 게 없다. 그렇죠. 육신적인 거를 바라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세상적인 걸 바라보면 감사할 사람과 감사 못할 사람들이 나눠지겠죠. 근데 구원을 생각하면은 평생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에서도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없어도 돼요. 딱, 임마누엘만 알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 이렇게 사람끼리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평생 기억이 남잖아요. 또 이제 아주 더러운 사람 만나도 평생 기억이 남겠죠. 확실하게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아주 반대되는 사람 만나면 평생 기억이 남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이 하나님을 만난 부분은 평생 기억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제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면은 잠깐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막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 자체적으로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복신앙입니다. 반복되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좀 뒤처질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큰 교회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셨어요. 그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여러분들 잘 보고 있으면은 엄청난 문들 열어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원네스입니다. 이 원네스를 누려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원네스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원네스가 안 돼요. 원네스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그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날 원네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맞거든요. 장로교에서는 감리교이다. 감리교에서는 장리교이다. 계속 싸우게 해요. 원네스 절대 못하게 해요. 근데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원네스를 이루어나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자동이에요. 그냥 원네스가 됩니다. 그냥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돼요. 지금 다락방에서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복음 가진 교회가 목사 내쫓고 목사가 잘못했다고 또 목사 내보내고 새로운 목사 모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용서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용서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용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내쫓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힘이 있다면은 용서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힘이 있다면은 이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고 떠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잡겠다고 또 막 설득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지. 그 어려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쉬운 일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돼도 이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10,000명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된다. 뭔 관리를 해요? 우린 다 한 몸인데. 그리고 우린 다 하나인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복음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도록.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게 힘이에요. 힘이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돈 주고 다음 주에도 돈 주고. 너무 행복해요. 교회 갈 때 너무 신나요. 돈 주기 때문에. 그냥 기뻐요. 졸리지도 않아요.
잠도 안 와요. 막 설레요. 돈 받아서 어디다 쓸까? 막 설렙니다. 우리가 뭐, 10,000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20만 원, 30만 원씩 주면, 아, 저 돈 받아서 뭐 어디다 써야 될까? 설레잖아요. 계획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가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정리가 되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또 듣고 그리스도 또 각인시키고 이제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힘이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얘기죠. 힘이 있으면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큰 힘 있는 교회가 돼요. 누가 오든지 다 살릴 수 있어요. 누가 오든지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똑같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억누르고 내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이 하느냐, 그러면 원네스 안 되죠. 다르니까. 내 생각, 여러분 생각 다르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다면은 똑같거든요. 다르지 않거든요. 그대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시작부터 원네스예요. 그 원네스를 어디서 찾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서.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부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원네스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고 선교밖에 없어요. 뭐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뭐 그래도 우리는 전도자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이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목표는 전도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르면은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이 구원받은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할 때 보면은 그냥 간단해.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으면은 말이 달라도 싸우면서 시작과 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싸우는 것 같지만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싸우면서 넌 너 가고 난 나 가고 이거는 시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싸우고 상처받고 삐지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 나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살려야지. 구원받도록 해줘야지. 전도해야지. 뭘 일이 있어? 전도를 하려면 내가 훈련이 되어지고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뭘 준비할 건데? 아니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뭘 준비할 거야? 뭐 구원의 길을 해야 된다? 그럼 구원을 가져가서 보면서 하면 되잖아. 뭘 그걸 꼭 다 외워서 해야 돼? 그걸 암기해야 돼요?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냥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되지.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된 사람은 된 거고 안 된 사람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로 하면은 똑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란 얘기예요. 어떻게 만나는데?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예수 믿으면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성경 공부해서 성경에 맞는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쉬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24시간.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해서 열심히 뛰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못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를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다. 괜찮아요. 네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율법적인 것이고 그게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박애주의적인 것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 하겠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손 놓고 뒷짐지고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천군천사 통해서 일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뒷짐지고 있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고 그게 이제 다 인본주의거든요. 성도들 기도시키려고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다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인도네시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가나교회 또 우리 단호 목사님 또 우리 조커 목사님 이런 귀한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이 만남이 보고로와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와 모슬렘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만남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